오늘 말씀이 있는 잠언서는 그리고 잠언서와 더불어 전도서와 욥기까지 지혜 문학서에 속합니다.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히 잠언을 살펴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금언이나 격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서는 비단 구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지혜서들은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와 바빌론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는 그저 이전 문명에서 전수되어 온 속담이나 지혜를 단순히 수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인류가 깨달아서 전수해온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철저하게 재구성한 것이 잠언입니다. 어쩌면 삶의 지혜, 그저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이 상식적인 지혜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다시 바라봄으로써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성서 지혜서들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초반부에서부터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네.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당신 모두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명합니다. 또한 8장 35절 말씀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혜가 단순한 교훈이나 가르침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부르셨던 그 외침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이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세상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땅이 생기기 전, 그리고 깊은 바다와 샘이 생기기 전,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태어난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도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을 제자리에 두고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하늘의 구름과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도 함께 있었으며, 또 바다의 경계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도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고 자신도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과 사람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과연 하나님의 속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대표되는 몇 가지, 하늘과 구름, 궁창, 바다의 샘과 바다의 한계, 땅의 기초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온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땅이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땅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땅의 기둥들이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주 높은 산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서 하늘이 사람들 눈에 가까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늘에 별들이 떠 있을 수 있도록 거대한 금속판이 있어서 거기에 별들이 매달려 있고 그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궁창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는 높은 파도가 치도록 하는 솟구치는 샘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면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바닷물이 일정 범위를 넘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견고하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바로 그 곁에서 창조자로서 동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러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섭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음이 마땅하고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한숨에 달려가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아들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라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자면 앞의 내용인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지혜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높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부르며 마을 어귀 성문에서와 마을 안에 있는 문들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6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의 진실됨에 대해서,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지혜의 강직함과 지혜에 있는 계략과 지식에 대해서, 지혜의 신실함에 대해서, 또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가 창조 이전에 존재한 하나님이시며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음을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그러한 것이라면 지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점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네, 훈계라는 단어는 또한 책망과 경고, 교정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니 훈계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계라고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훈계를 듣는 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훈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훈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자기 훈련의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훈계를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며 훈계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학문도 그러하고 예술도 그러하며 심지어 운동을 배울 때도 그러한데 자기의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아질수록 스승이나 코치의 훈계를 달게 그리고 깊이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축구 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20세 이하 대표팀 있죠. 사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 팀이 톨론컵에서 3전 전패를 하면서 많은 실망과 비판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이 정정용 감독을 믿었고 감독의 지도하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은 감독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고 서로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 감독의 리더십을 친근한 삼촌 리더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함 가운데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선수들 역시 그 가운데 감독의 전술을 잘 흡수하였고 철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매 경기 명경기가 나왔고 오늘처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또 지혜를 가까이 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이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왕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금이 있는 어전의 문 밖에는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을 돕기 위해서 내시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순간에든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르셨사옵니까? 하고 응답하면서 임금에게로 즉시 나아갑니다. 이처럼 지혜를 임금으로 모시고 자신을 지혜를 모시는 신하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은 이 지혜가 영원한 생명의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지혜를 잃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단지 더 똑똑해지거나 덜 똑똑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거나 잃는 문제, 자신의 전부가 달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일상의 길이 잘되고 내 몸이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니까 모든 일이 내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잘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지혜를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문 앞에서 그 지혜를 기다리듯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혜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고, 반대로 지혜를 놓치는 자는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혜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나만 옳고 타인은 모두 글렀다는 독선과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배타성을, 이런 삶의 연대성을 무시하는 무지의 소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또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자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을 흠집내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 득실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죽음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살겠다고 우기지만 그것은 모든 공동체를 공경에 쳐넣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이 지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문 옆에서 기다리면서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베푸는 거침없는 생명의 은혜를 중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는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부름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 안에 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온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한 지혜를 중심으로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과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어디든 달려가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도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기 아까워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품으며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 앞에서 임금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